썰이다 나서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1991년도에 제가 첫 목회지에 나가서 주보를 만들고 그 주보를 제 친구들에게 보냈습니다. 친구들에게 주보를 보내고 나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들이 저를 보고 막 웃었습니다. 저희가 반가워서 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이 웃은 이유는 주보의 내용 때문입니다. 특별히 주보에 나와 있는 헌금 명단 때문에 친구들이 많이 웃었습니다. 당시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헌금하신 분들 이름을 주보에 기재를 합니다. 그 이름 중에는 김앵도, 김동구, 이두래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그 이름을 보고 가르르 웃었습니다. 이름이 동구가 뭐냐, 앵도가 뭐냐 하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서 제 기억에 지워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김앵도 집사님입니다. 그 집사님은 시골에 살면서도 농사지을 땅이 거의 없었습니다. 무척이나 가난한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장날이면 나무를 캐가지고 장에 가서 그 나무를 팔았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은 전과자라서 늘 부모에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자녀였습니다. 그런 집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음식을 해가지고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 집사님이 아주 손도 험하고 또 얼굴에는 가난이 배어 있었는데 그분이 자그마한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집사님이 저희 음식을 주고 집에 돌아가신 후에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 반찬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찬이 제 입맛에 너무 맞지 않았습니다. 음식에서 냄새가 나는데 너무너무 고약한 냄새가 났습니다. 음식이 상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술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로 먹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 당시 목회자만 아니었으면 그 음식을 먹지 않고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을 생각하는 순간에 그 음식을 버릴 수가 없었고 억지로 음식을 다 먹었습니다. 씹지도 않고 거의 삼키다시피 하면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그 집사님을 보고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음식 맛있게 먹었는데 그 음식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는 그 집사님 하신 이야기가 홍어 무친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홍어가 뭔지를 몰랐고 전라도에서 홍어를 어떻게 먹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분이 저희가 준 음식은 삭힌 홍어를 무친 거였습니다. 당연히 냄새도 고약했고 먹기 너무너무 거북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그 음식은 전라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는 음식이었습니다. 잔칫날에 홍어가 빠지면 잔치하자가 났다고 사람들이 나무랄 정도로 귀하게 여기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은 저에게 너무나 낯선 음식이었고 먹기 너무너무 거북했습니다. 힘들었던 것은 동네에서 잔치가 있으면 전도사라서 참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참여하게 되면 사람들이 전도사님 오셨다고 귀한 음식 준다고 하면서 꼭 제 앞에다가 홍어를 많이 갖다 놨습니다. 먹고 싶지 않았지만 먹지 않는다면 동네에서 까다롭다고 소문이 날 것 같아서 마지못해 억지로 계속해서 먹었습니다. 그러하게 저는 잔치집에 가서 음식 먹는 것이 너무너무 고역이었습니다. 입맛에 맞지 않은 음식, 제 비위에 맞지 않은 음식을 맛있게 먹는 척한다고 하는 것은 적지 않게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는 것은 작은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본다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삶의 기쁨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입맛에 맞는다라고 말할 때는
꼭 음식만을 두고 말하지는 아니합니다. 우리가 입맛에 맞는 일을 할 때도가 있고 또 입맛에 맞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고 자신의 비위에 맞지 않는 일을 한다면 일하는 그 자리가 괴로움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역시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 자신의 비위에 맞는 사람과 함께 있는다면 그 시간은 즐거운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과 자신의 비위에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는다면 그 자리는 괴로움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입맛에 맞는 음식을 찾는 것처럼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일,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만나고자 힘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입맛에 맞는 것과 자신의 삶에 좋은 것이 꼭 일치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음식 중에는 자신의 입맛에는 맞지만 건강에 해로운 음식이 있습니다. 반대로 입맛에는 전혀 맞지 않았지만 건강에 유익한 음식이 있죠. 예전에 어른들이 하신 말씀 중에 몸에 좋은 음식은 쓰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입에 써서 먹기 힘든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이 몸에 좋고 몸에 보약이 된다고 말을 하죠. 무엇을 말할까요? 입맛과 우리의 몸이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다면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이 내 몸에 좋을 수 있듯이 내 입맛에 맞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이 내 삶 가운데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입맛에 맞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유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만날 때도 역시 그렇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비위에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가까이 한다고 해서 꼭 내 삶에 유익한 일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반대로 내 비위에 맞지 않고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만남을 통하여 내 삶에 유익한 일이 또 좋은 일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자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여러분의 입맛에 맞습니까? 여러분이 주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부분이 이야기하죠. 내 입맛에 맞는 일 잘하지 않고 있어요. 제 입맛에 맞는 사람 주위에서 찾기 어려워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자리가 내 입맛에 맞지 아니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 입맛에 맞지 아니하는데 그러하다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입맛에 맞습니까? 여러분 비위에 맞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죠? 우리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원망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고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고 자신의 비위에 거슬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기대했던 것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입맛에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비위에 맞습니까? 맞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의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옳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말씀이 입맛에 맞지 않고 비위에 맞지 않아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잊고 싶고 외면하고 싶을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적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만 있는 일은 결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가정을, 자신의 직업을, 자신의 재산을 뒤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자신의 입맛에 귀에 늘 맞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것에 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오늘 말씀 읽기 시작하면 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말씀은 매우 일반적인 말씀입니다. 형제 즉 가까운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면 알려줘라. 그리고 그 알려주었을 때 잘못을 뉘우치면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잘못됐다고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완벽하지 아니함을 압니다. 완벽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수한다는 겁니다. 실수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죄를 범하며 산다는 것이지요. 그 누구도 한 번의 실수도 없는 사람,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해요. 누구나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성장을 하면서 잘 못했던 것을 잘하게 되죠. 젓가락질 못했다가 젓가락질을 잘할 수도 있고, 달리다가 넘어졌다가 어느 순간은 달리면서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죠. 못했던 것을 잘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과거에 못했던 것이 지금은 잘할 수 있어요. 바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성장은 몸의 성장도 있고 마음의 성장도 있고 삶의 성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잘못했다가 그것을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성장했다는 겁니다. 누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잘못한 걸 알았다는 것이고 거기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니까 성장했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 용서는 다른 사람의 성장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성장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줘라. 회개하며 용서해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성장을 기쁘게 받아주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 멈춘다면 전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다음의 말씀이 제자들을 힘들게 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4절에는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거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말씀을 단순히 본다면 용서 한 번 했던 것을 늘려나가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을 반복해서 하라는 거니까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삶 가운데 너무너무나 힘든 말입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제자들은 크게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줄 수 있죠. 조금 있다가 또 실수하고 잘못해서 또 용서 구합니다. 용서해 줄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봤더니 하루에 7번이라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어요.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면 우리는 어떤 마음 같습니까?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진정성에 대하여 의문을 갖죠.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어떻게 보길래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는가? 이 사람의 지능이 그렇게 나쁜가? 사람이라면 한 번, 두 번 실수할 수 있지만 어떻게 7번 하루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수한단 말인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회개할 때에 입으로는 용서한다고 하지만 속으로 그러죠. 나는 너 포기했어. 나는 네가 하는 말 듣고 싶지 않아. 입으로는 그래 용서하게 하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을 포기합니다. 나를 뭐로 포기해?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나에게 잘못한단 말인가? 그런 마음이 들지요. 또 하나는 누군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잘못하지라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포기하거나 그 사람을 피하고 말지요.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다니 누구 사는 것도 지겹다. 안 보고 말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래요. 한 번은 용서할 수 있고 두 번은 용서할 수가 있는데 하루에 7번 반복적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다면 둘 중에 하나죠. 그 사람을 포기하거나 그 사람을 피하고 맙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7번 용서하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위에 맞지 않는데,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데 그 사람을 수용하고 바라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제가 맨 처음에 홍어를 먹을 때의 비위가 상하고 무척이나 힘들었던 것 이상으로 제자들이 힘들었을 겁니다. 주님, 이것은 저에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셨다 한들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안 볼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해서 7번이나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지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자신의 입맛을 절대화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의 입맛은 계속 달라질 수 있어요. 요즘처럼 더울 때에는 찬물을 찾지요. 그러나 몸이 으실으실거리면 자신도 모르게 더운 물을 찾죠. 우리 입맛은 수시로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입맛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입맛, 누군가를 대할 때 입맛도 수시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 자신의 입맛을 절대화한다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겠죠. 봅시다. 제자들 지금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제자들이라면 우리 입맛에 맞지 않는 말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통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삶 가운데 입맛에 맞지 않은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관하여 알려주고 있어요. 말씀을 볼까요? 5절에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하니 아멘.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용서하기보다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외면하고 싶은 그 상황인데 주님이 용서하라는 말씀 너무 힘듭니다. 감당기 어렵습니다. 입맛에 맞지 않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능력일까요? 아니지요. 만약에 사람의 능력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다면 그 말씀의 수준은 나의 능력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능력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주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식이 있어서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말씀을 이해해야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수준은 여러분과 같습니다. 무언가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수준이 같을 때입니다. 수준이 높을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수준이 같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수준이 낮은 분도 아니에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준이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 베푸실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예측이 됩니까? 예측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만 주님이 주신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어려울 때 말씀을 바꿔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은 나 자신이 바뀌길 원합니다. 바뀌는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믿음이 더해지면 저 자신이 바뀝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말씀, 입맛에 맞지 않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제가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마음이요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말씀은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 못한 낯선 말씀입니다. 낯설기 때문에 힘듭니다. 낯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제자들은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고 싶었습니다. 왜냐?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이 더해진다면 주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주의 말씀을 못 지킨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아직 우리에게 그 말씀을 믿고 따를 만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시오. 제자들은 이것을 명백하게 알았습니다. 주님 앞에 구합니다. 말씀을 바꿔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지요.
이때 주님께서 제자들의 답변에 기쁘셨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지요. 6절에는 말씀을 다 같이 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그다시 말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우리가 볶여 바다에 던지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 하신 말씀은 너희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 아주 자그마한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의 힘이 얼마나 큰지 뽕나무를 산에 있는 것인데 바다로 옮기라 하면 그것이 옮겨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기도해서 산에 있는 나무를 바다로 옮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산에 있는 나무가 바다를 향하여 옮겨지듯이 너희의 마음도 옮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저 사람이 나 무시하는구나, 저 사람 포기해야지, 안 보고 말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믿음이 있으면 주께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역사는 겨자씨만한 믿음 말씀은 되는데 그 믿음은 뽕나무를 옮기듯이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생각을 옮긴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입맛에 맞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죠. 입맛에 맞지 않는 일들이,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는 말씀하시지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네가 마음이 옮겨진다. 너희의 마음이 옮겨지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지금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 능력 이상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주께서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 단초는 어디 있을까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그마한 믿음만 있으면 주님께서 뽕나무를 옮기듯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옮겨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이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에 대해서 떠나라고 합니다. 어려움을 피하라 합니다. 마치 같은 잘못을 반복적으로 범할 때 저 사람 나 무시하는구나, 포기해야지, 안 봐야지, 그런 마음을 갖듯이 우리 삶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으면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으면 너희 마음이 옮겨질 거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감당하게 된다. 너희가 감당할 수 없었던 주의 은혜를 감당하고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뒤바뀐다고 하는 것을 주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상대가 달라지면 내가 달라져야지 합니다. 다시 말하면 끌려다니겠다는 거지요. 상대에 따라서 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네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뽕나무를 옮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 기여로 말씀이었기에 늘 믿음 가운데 서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뽕나무를 산에서 바다로 옮기듯이
모든 인류를 제약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한다면 모든 인류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겼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주께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힘든 일, 낯선 일을 보면 도망가고 피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낯선 일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서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커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의 변화를 주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지요. 이 변화는 어디 있을까요? 제자들이 구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피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피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 내 몸을 앞으로 옮겨가며 나설 때에 삶의 변화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제가 전목회지에서 홍어를 처음 먹었을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 음식이 있는 자리는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사였기에 어쩔 수 없이 음식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쩔 수 없이 나섰지만 반복적으로 그 홍어를 먹는 가운데 나중에 홍어의 맛을 알았습니다. 아, 왜 사람들이 이것을 맛있다고 하는지 이제 알겠다 하는 때가 왔습니다. 음식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의 역사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할 때에 낯설었던 것이 나중에는 더 이상 낯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낯선 일 때문에 움츠러지셨습니까? 낯선 일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뒤로 물러나고 싶습니까? 그럴 때에 오늘 제자들이 주님 앞에 구한 것을 꼭 기억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주의 말씀을 힘들다고 외면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붙잡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믿음을 구했던 제자들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낯설다 나서다입니다. 우리는 낯선 곳을 만나면 뒤로 물러나려 합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낯선 것, 어려운 곳을 만났다면 뒤로 물러나지 말고 믿음 가운데 나서라는 겁니다. 믿음을 키우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감당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더욱더 풍요롭게 임하길 원하십니까? 주의 은혜가 삶 가운데 더욱더 쌓이길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이 키워지지 않는다면 주의 은혜는 더 이상 쌓일 수가 없겠지요.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일, 그것은 낯선 일을 만날 때에 물러서는 것 아닙니다. 믿음을 갖고 앞으로 나서는 겁니다. 어려울 때마다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나의 믿음이 성장하여 더욱더 많은 삶을 품을 수 있는 사람, 더욱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께서 변화시켜주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낯설기에 움츠러들지 맙시다. 낯설기에 믿음으로 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서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온전히 다가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